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형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흠이 있으면 알아가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누구나 하는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스러우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밤부터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이 땅의 대통령의 한 선택으로 인해서 충격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실패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람을 온전하게 이루어 그리고 성장과 함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특별하게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측면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말에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에 있어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고민입니다. 세상에도 역시 지혜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할 수 없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질 수 있는가. 정말 가볼 수도 없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낱낱이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또 더욱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하지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역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했던 생각 하나, 내가 내렸던 결론 하나, 판단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또 그 파장이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내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낼 수 있는가. 그것을 한 심리학자는 이제 나비 효과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분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영적인 은사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단해 보이는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은사 하나가 있다면, 특별하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영분별의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너무너무나 교묘하게 섞여 살아가는 시대, 너무너무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질 수 있는 시대, 진짜와 가짜가 정말 구별되기가 어려운 시대, 내가 듣는 말, 내가 보는 것, 내가 이제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잘 분별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에 지혜가 많다고 하지만 그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 위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삶에 잘 적용해내는 능력,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들려오는, 자기 귀에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저마다 그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 그런데 그 승리하는 삶을 세상의 사람들도 살고 싶어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싶어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가지는 지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의 실체를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가 종욕적이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혜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네 가지의 모습을 오늘 14절에서는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그 이기적인 열정, 그것이 시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돼 보고자 하는 그런 뭔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어떤 욕망과 열정이 반드시 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시기하는 것이다. 그 시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가장 근본적 의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비교입니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야 되겠고, 내가 조금 더 너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욕망과 열정이 결국 시기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시기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공동체를 또 민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똑같은 한 부모의 밑에 이제 똑같은 자녀의 삶을 시작하지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시기하게 될 때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동생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배를 드려놓고 또 시기했던 그 마음이 살인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게 될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어두운 곳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도 역시 예수님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 자기들에게 몰렸던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에 관한 시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귀한 위치에 귀한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었는지, 해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신랄한 비난을 받아야 했던 그 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로 세상의 지혜가 가지는 또 한 가지 특징적 모습 하나를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다툼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논리를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내버렸던 대통령이나 그 밑에 그것을 이제 추종하고 또 부추겼던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실체적인 모습,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이 다툼이 계속되어지는 국회 안에서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지혜의 특징은 항상 분리적인 영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있다면 마귀의 역사는 한결같이 팔을 나누고 분리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분리되어지는 그 마음이 결국은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제 이유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다툼이다. 어떤 논리로든지 그것이 결국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한쪽의 극단으로 몰리게 하고 그리고 다툼으로 계속되어지게 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며 마귀적인 것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세상의 지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교만과 오만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논리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교만과 오만이 결국 모든 것을 그르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한 가지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섞여 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가짜 뉴스도 정말 진짜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대에 세상적인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정욕적인 삶의 특징, 정욕적인 것에 또한 더 깊이는 마귀적인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다. 거짓.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적 지혜, 세상적인 어떤 모습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것이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정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가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추구했다고 하고 정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지만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의 특징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난무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가득한 시기가 있고, 겉으로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로 악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분열적 경향들을 가지고 있고, 겸손한데 고개를 숙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과 오만이 또한 숨어져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부끄러움 없이 쏟아내는 그런 시대적인 특징,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거의 9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3절로부터 보게 되어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 13절에 있는 지혜의 온유함까지 더한다고 하면 9가지가 되어집니다. 온유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로 인한 화평,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생각의 가치, 방향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온유함,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논리와 근거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유함을 동반하지 않을 때 그것이 또한 의도한 결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성경은 교훈합니다. 여기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뜻할 논자, 부드러울 유자,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온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잘 통제되고 절제되어진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석과 이해가 탁월하게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떻게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지, 그것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역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나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는 절제와 통제를 의미한다. 내 뜻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살피며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나는 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위로부터 난 두 번째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성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그리고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면 거룩한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높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있는가? 이것이 거룩이 빠져버린 잘됨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 빠져버리는 대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의 그 대단함을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골라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이 있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그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지혜로워 보이는 그것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들어봐야 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다는 것은 화평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는가.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화평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화평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 관용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을 그냥 다 덮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하되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양순입니다. 여기서 양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도 역시 양순이라고 하는 표현을 얼핏 듣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썩 이해가 이렇게 금방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 양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 기질. 이것을 양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삶이고 또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잘 들어주는 사람. 내게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한 측면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것이 주님의 특성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가 양순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자꾸만 내 것을, 내 이야기를 속내기를 하고 싶듯이 또한 누군가가 또한 이제 하고자 하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여 집중해주며 들어줄 수 있는가. 그와 같은 모습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짝이 되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라면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푸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받은 은혜도 참 많지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게 긍휼이 아닐까. 우리가 알면서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또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긍휼이 있는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 긍휼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와 편견이 없음,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가 아닌 정말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은 거짓이 없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를 쓰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함이 무겨야 되고 진실함이 삶의 특징이어야 될 것을 오늘에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이며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여기까지가 어쩌면 지혜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런 것이구나.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그것에 대한 단어에 대한 뜻과 이해를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냥 그것은 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내는 일이 필요하는데요. 잘 적용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살폈지만 사실은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그것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세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정욕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세상적인 정욕적인 그리고 마귀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순식간에 틈타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것들이 또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냥 자연인의 상태 속에 자연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것, 기도를 강조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쉬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있는가? 화평케함이 있는가? 혹시 이 안에 시기는 없는가? 혹시 이 안에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분리적 경향인 다툼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만 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새벽밤 기도회로 모여서 정말 이 땅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한 영적 기준을 가져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또한 이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기도함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무장하고 또한 이것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알지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내가 맞이하게 되는, 내가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짜와 가짜가 교묘히 섞여 있는 이 약한 시대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통하여 기반으로 우리가 내리는 판단 하나가 삶에 미치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특별하게 보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